있습니다. 이 불이 다 안 켜져 있네요.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거처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였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아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다와 죽은다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저를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있는 말씀 한 절만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신약성경 138페이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아멘. 오늘은 속해 인도자들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겠습니다. 속해 인도자들 나오세요.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전을 찾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성금요일이라고 불리우는 날입니다. 절기가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추석이 있고 설날도 있고 그런 것도 있고, 개인적으로도 생일날이다, 무슨 결혼 기념일이다, 아니면 부모님 무슨 추도 예배 드리는 날이다, 뭐 이런 거 있는 것처럼 교회력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태양력. 지금 뭐 오늘이 4월 18일이다, 4월 19일, 4월 20일, 이거 양력이죠. 태양을 기준으로 돌아가는 거. 또 뭐 정월 대보름이다, 뭐 이런 거 음력이죠. 달을 기준으로 가면 음력, 태양을 기준으로 가면 양력. 그러는 것처럼 예수님의 생애를 기준으로 달력을 만든 게 있어요. 그거를 교회력이라고 합니다. 교회의 기준이 되게. 교회력의 시작은 12월 달이죠. 12월 25일이 성탄절. 12월 25일이 성탄절이니까 예수님이 그날 오셨으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부터 이제 준비를 하는 기간. 12월 또 그렇게 쭉 지나가다 보면 4월에 부활주일이 이제 돌아오는 있죠. 이게 이제 절기에 맞추 예수님의 생애를 12달로 이렇게 쭉 늘여놔서 교회력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교회력에 따르면 오늘이 성금요일이다. 오늘 예수님이 이제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이다. 그래서 요즘에는 교회력이라는 단어도 없어지고 있지만 옛날에는요, 사순절이다. 그러면 사순, 순이라는 말은 10이라는 뜻이거든요. 10이 4번 있는 게 사순절이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날, 부활절을 기준으로 40일 전 그 기간을 사순절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날에는 예수님의 고난을 한 번쯤 생각하자, 고난을 묵상하자. 그래서 금식도 하고, 뭐 40일을 온전히 금식한 사람들도 간혹 있어요. 저도 40일 금식을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안 했습니다. 못했죠. 우리 한 2년 선배 한 분이 40일 금식하다가 죽었어요. 그래가지고서 우리 금식하는 거 아닌가 보다. 옛날에는 40일간 아침 금식은 다들 했어요. 제가 목회 초기만 해도 40일 아침 금식을 했습니다. 요즘에는 집사님들, 권사님들 다 40일 아침 금식하라 그러면 반은 귀 안 나올 거야. 사순절, 이 사순절의 크라이막스가 성금요일 오늘이죠. 그래서 옛날에는 사순절의 성금요일이 되면 물만 먹고 아무것도 안 먹었어요. 그리고 하루 종일 직장 안 다니시는 분들은 성경 쓰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리고 경건하게 보냈던 날이 성금요일이죠. 그 전통이 아직도 좀 남아 있어서 대개 교회 중에 일부 교회들은 오늘 성만찬 예식을 행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자. 나를 위하여 찢으신 예수님의 살을 생각하고 나를 위하여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을 생각하자. 피가, 성경에 보면 피가 죄를 없애주는 지우개입니다. 우리가 연필로 쓰다가 잘못 쓰면 지우개로 지우는 것처럼 피가 우리 죄를 씻는 지우개다. 레위기 17장에 그렇게 얘기를 해요. 피를 흘리면 내 죄가 없어진다. 근데 이 피를 죽을 때 흘리는 피래야 내 죄가 없어지는데, 내가 죽으면서 피 흘리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내 죄를 대신 갚아줄 수 있어요. 아들, 딸이 빚지면 부모님이 갚아주잖아요. 때로는 그러는 것처럼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의 죄를 다른 사람이 갚아줄 수 있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면 그 사람이 내 대신 피를 흘리고 죽어야 돼요. 누가 나 대신 피 흘리고 죽어서 내 죄를 없애주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면서 피를 흘려주시면서 너희들 다 구원받아라, 너희들 다 용서받아라, 내가 너희의 죄를 대신 다 씻어줄 거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 이 날을 성금요일이라고 합니다. 이 날을 기념하는 게 오늘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흘리셨던 피를 기억하면서 주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도 누군가를 용서하며 살겠습니다. 이거 결심하는 날이 오늘이고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아파하고 고통당하시고 하고 싶은 거 못하고 그렇게 채찍에 맞고 그러시면서 살이 찢어지고 그런 걸 생각하면서 빵을 나누죠. 빵을 이렇게 지금 가톨릭에서는 약식으로 조그만하게 해서 입에다가 이렇게 넣는 빵을 조그만한 걸로 성만찬을 합니다만은 원래는 원 브레드, 한 빵입니다. 이 빵을 이제 제사장이 자꾸 이렇게 쫙 찢지요. 이때 찢는다는 의미가 성만찬에 굉장히 큽니다. 이걸 왜 찢어야 돼요? 예수님이 한 몸이신데 그 몸을 나를 위하여 찢으셨다. 이거를 생각하는 날이 성금요일. 그래서 빵을 찢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예수님이 그 몸 우리에게 주셔서 생명의 떡이 되고 그것을 먹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근데 피를 흘려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그분의 피가 내 몸에 들어가고 그분의 살이 내 몸에 들어가면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 수혈을 받았진 거죠. 수혈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피는 다 빠져나가고 그 새로운 피가 나를 신장 안 좋으신 분들 투석받잖아요. 피를 싹 갈아내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이 의미가 그런 거예요.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피가 이제 내 안에 있고 그분의 살이 내 안에 있어. 내 살이 내게 있을 때는 죄 짓는 게 편하고 내 살이 내게 있을 때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편하지만 이제 거룩하고 성결하고 의롭게 살아가셨던 예수님의 몸이 내 몸이 되면 이제 나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삶의 방향을 바꾸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피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지옥 갈래가 이제는 그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음을 받고 천국을 향하게 되고 그런 의미가 있는 게 이 성만찬입니다. 이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로 결심을 하고 내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졌음을 믿음으로 다시 확인하게 되고 앞으로 나도 살면서 예수님처럼 누군가 용서하고 누군가를 도와주며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걸 결심하던 날이 오늘 성금요일입니다. 이 거룩한 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가상 7원 중에 한 말씀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얼마나 아프겠어요. 옛날에 이렇게 실내화 신고 학교 교실 돌아다닐 때 그게 옛날 게시판 뒤에 있는데 앞쪽을 이렇게 눌러놔가지고 앞장이 있는데 그게 떨어져가지고 돌아다닌다 말이에요. 그걸 잘못하고 훅 밟으면 실내화 신고 밟아도 그게 아파가지고서 그냥 며칠씩 신경질 내고 어떤 놈이 이렇게 해놨다고 그렇게 하는데 실내화를 신은 것도 아니고 이 앞정도 아니고 큰 못으로 발을 박힌다. 이거 참 큰일이죠. 아유, 옆구리에 창이 푹 찔려가지고서 그렇게 아파하시는 십자가상에서 아무 생각 없이 소리만 지르다가 죽을 것 같은 그런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7마디를 하신 걸 가상 7원이라고 그래요. 십자가 위에서 하신 7마디. 그 중에 한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십자가상에서 하신 7말씀은 너무 중요한 말씀들입니다. 예수님의 3년생에 우리에게 주셨던 많은 말씀들을 요약하고 요약해 놓으면 그게 가상 7원이 아니겠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요.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신 동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적이 없다는 거 아세요? 근데 죽음을 다 가까이 놓으시고서 아버지를 부릅니다. 근데 그 아버지라고 부르다가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보면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여기서 말하는 저들이 누구예요?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 조롱하는 사람, 욕하는 사람, 그리고 알지도 못하면서 험담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어느 날 제가 옛날이죠. 이 성경을 읽다가 은혜를 받았어요. 예수 믿는다는 건 이런 거구나. 예수 믿는다는 건 예수 믿고 돈 벌고
예수 믿고 건강해지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예수 믿고 나면 용서가 되는 거구나. 여러분, 용서라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사람은요, 자기 자존심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사람에게는 참 이상하게 정의로운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저것이 틀렸다 생각되면 용서가 잘 안 돼. 그게 아주 꼴보기 싫거든요. 이게 용서가 안 됩니다. 그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래. 그런데 예수를 믿는 증거 가운데 하나가 용서라는 거 아세요? 왜 그 사람이 용서가 안 되죠? 나는 의로운데 그는 죄인이라고 생각해서 그래요. 나는 괜찮은데 그 사람은 안 괜찮다고 생각하니까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친하나 똑같으면 용서 안 될 게 뭐 있어요?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용서 못 받는 거고, 내가 용서 못 받으면 내가 지옥 가는 건데, 내가 벌 받는 건데 안 되죠. 나를 위해서라도 그 사람을 용서해야지. 또 나는 죄가 조그맣게밖에 없는데 저 사람의 죄는 큰 죄라고. 근데 어떻게 저 사람을 용서해? 나는 당연히 용서받아야 되지만 저건 용서받으면 안 되지.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니까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천국 갈 만큼 의롭다고 생각하니까 그가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거 알았어요. 그 사람보다 내가 한참 모자라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나나 그 사람이나 차이가 전혀 없구나. 구원받음의 증거.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쫙 임하게 되면 내게 나타난 현상 가운데 하나가 뭔 줄 아세요? 내 죄가 크게 보이기를 시작해. 내 죄가 작게 느껴지면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얼마나 많이 죄를 졌길래 밤낮 나 같은 죄인 살리셨냐고. 아유, 참 안 됐다. 똑바로나 살지. 이런 생각 왜 안 해봤겠어요. 옛날에 대표기도 하러 나오시는 권사님들이 기도하고 장로님들이 기도하면서 이 죄인을 용서해달라고 그러면 전 양반은 장로가 돼가지고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살아가지고서 밤낮 조해줄 때 용서해달라고. 왜 그런 생각 왜 안 하겠어요? 사람 다 그러고 산다니까. 왜 그래요? 자기가 어떤 죄를 저지르고 사는지 모르니까 그래. 꼭 사람을 죽인 것만 죄입니까? 무책임한 것도 얼마나 큰 죄예요. 책임을 안 지려고 하는 사람들, 이거 큰 죄 짓는 사람들입니다. 누가 나를 꼭 보호해 줘야 돼요? 나도 누군가를 보호해 주고 살아야 되고, 나도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공급해 주고 살아야 되고. 세상 살면서 죄의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도 그렇게 살지 않는 모든 것이 다 죄고, 예수를 믿지 않는 것도 죄고, 불신앙, 불충성, 불순종, 죄가 얼마나 많아요. 예수를 믿게 되면 내 죄가 크게 보입니다. 내 죄가 크게 보이니까 세상에 욕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럴 수도 있지. 그래도 그 사람이 나보다 나아. 이런 생각이 들면 그게 은혜 받은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살면서 그런 생각 안 드세요? 그러면 아직도 먼 거예요. 어느 날 이 말씀을 읽는데 은혜를 받았어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너도 용서하고 살아라. 내가 네 죄 다 용서했다. 예, 예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저보다 나쁜 놈은 없을 겁니다. 그게 바울 목사님의 고백입니다. 죄인이 그렇게 많아도 나보다 더 큰 죄 있으면, 죄인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내가 죄인 중에 괴수야. 바울 목사님이 그 정도 얘기했으면요, 우리는 다 죽어야 됩니다. 근데도 교회를 아무리 다해도 내가 죄인이라는 게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은혜를 못 받고 악한 영들의 꼬임에 넘어가 살고 내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교만이 나를 지배하고 있으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죠.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신 많은 일들 가운데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열대를 혈류증을 앓던 여인을 고치시고, 그런 거, 나사로를 살리시고, 그런 거는 잘 기억을 하는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용서해 주시는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간음한 여인을 다 돌로 쳐 죽인다고 그럴 때
예수님이 왜 그러냐? 그러지 마라. 그가 비록 죄인이지만 너나 차이 나는 건 전혀 없다. 왜 누가 누구를 정죄하려고 그러냐? 너희 중에 죄 없는 놈 있으면 와서 먼저 돌 던져봐라. 예수님의 용서잖아요. 중풍병에 걸린 사람이 친구들에게 끌려서 들것에 실려가지고 예수님 앞에 오니까 그 사람을 보면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 사람은 얼마나 원망하며 살았겠어요. 내가 웬 죄가 많아서 이렇게 되나. 여러분 그럴 때 없으세요? 이번에 진도 해역에서 애들 그렇게 배 갇히고 죽고 어른들 그렇게 되고 그런 걸 보면서 그렇게 우는 부모님들 중에 내가 죄가 많아서 우리 애 저렇게 됐다. 이런 생각 드는 사람이 왜 없겠어요? 병원에 입원했을 때 죄 생각이 안 나시던가요? 병원에 입원해 있거나 어려울 때 내가 죄가 많아 이런 거 아니야?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 너 침상 들고 그냥 가라. 예수님은 육신의 질병을 고치시기보다 죄를 먼저 없애주고 싶으셨던 주님이시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용서하시고 빌라도와 종교 지도자들을 다 용서하시고 가룟유다와 베드로를 다 용서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도 용서하라고. 아버지께서 너희의 죄를 용서하신 같이 너희도 용서하고 살아가라고. 예수를 믿고 나면 용서받았다는 기분이 참 좋은 일이 생깁니다. 아, 내가 용서받았구나. 그리고 나니까 세상에 나보다 악한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러고 보면 아유 나도 용서받았는데 저 사람은 당연히 용서해줘야지. 돈 떼먹은 사람도 용서가 됩니다. 나한테 욕하던 사람도 용서가 됩니다. 왜요? 내가 용서받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천국 가게 됐잖아요. 용서라고 하는 건 아픈 거예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건 참 아픈 거예요. 남을 용서한다고 하는 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십자가라고 하는 건 아픈 겁니다. 용서한다고 하는 건 아픈 거예요. 그렇지만 이 아픔의 과정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께로 한 걸음 더 나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십니다. 왜요?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시려고. 오늘도 우리 십자가를 우리가 지어야 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십자가를 거절한다면 누가 십자가를 또 지켰어요? 여러분 사는 날 동안 여러분 마음에 앙금이 가라앉아 있는 사람들 있습니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안 된다고. 그럼 빨리 죽으세요. 왜 안 돼? 흙 들어가야 돼. 그러면 절대로 세상에 용서받지 못할 죄인은 아무도 없어.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회개한 모든 사람들은 다 용서받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 그러나 그가 회개했을 때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용서를 가리킵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제가 한때 성경 책상에다가 써놓고 산 적이 있습니다. Father, forgive them.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게 십자가예요. 용서라고 하는 게 오늘의 십자가입니다. 우리 생명나무교회 모든 교인들이 십자가를 잘 감당하고 아프지만 힘들지만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왜? 내가 용서받았잖아. 내가 용서받았잖아.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누군가를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서운함을 주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픔을 주는 이도 있습니다. 배신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저 망했으면 좋겠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나를 향하여 그런 생각을 품는다면 나는 좋겠습니까? 나도 죄 많으면서 남의 티를 끄집어내야 시원한 이 못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나를 용서하시는데 왜 나는 남을 용서하지 못하고 살려는 건지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아버지, 생명나무 교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도 70번씩 7번이라도 누군가를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천국을 바라보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